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된단 말이죠.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정결한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뭐라고요? 술산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우린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사실 우리 여성이 임신을 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 일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 관리도 철저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 오늘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고 두 번째 거룩은 자신에 대한 거룩인데, 그래서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내 몸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거룩한 성전인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을 거룩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성들의 몸, 이 출산 후 관리를 잘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레위기에서 항상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출산에 있어서 여자가 부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고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자의 몸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남자 아기를 낳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엄마의 몸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여자를 낳게 되면 특히 여성들의 몸이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에 너희들은 성전에 나가지 말라. 이런 규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40일이 뭐며 또 80일은 뭔가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출산 후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리고 33일 동안에는 정결기간이다. 그래서 40일 동안에는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 2주일이 부정한데 또 66일 정결기간을 거치면 80일 동안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은 참 그 엄마가 여성의 몸이 지극히 좋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정결기간은 출산 관리 기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참 놀랍게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배로 출산한 여인이 자기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80일과 40일 동안에 성전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ood of blood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의 홍수라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여성이 출산하게 될 때에 엄청난 피를 이렇게 유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0일 동안과 80일 동안의 산모의 피를 충분히 또 보충해야 된다. 먼저는. 그리고 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산모의 피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모의 피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고 피는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성들은 바로 피를 보충하고 피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건강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산모나 아기의 면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한 여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기도 상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40일과 80일 동안에 아기와 엄마의 최상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레위기를 이제 공부하고 난 어떤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레위기 12장에 이 출산 규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눈물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출산 규례가 바로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성에 대해서 배려한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출산 후에 여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궁에서 9개월 동안 자라면서 아기의 뼈가 형성되는데 신생아는 270개의 뼈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인은 206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뼈의 형성은 전부 산모의 영양을 흡수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생아는 모든 엄마의 영양을 그저 한마디로 뺏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이 영양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출산 시 산모는 무더기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의 정화와 보충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산모는 생명 탄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생명을 탄생하고 또 다른 하나의 임신의 그 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모든 것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남자아이의 출산과 여자아이의 출산에 차별을 두셨을까? 이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여성의 몸은 출산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된 소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의 정밀화된 그런 하나의 기계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고도의 정밀한 기계가 또 다른 고도의 정밀한 기계 여자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2배의 휴식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출산 규례는 출산을 담당한 여성을 보호하여 건강한 몸으로 다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배려와 보호의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식생물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여성은 약 200만 개의 미성숙 난자인 원시 난포를 갖고 태어나며 이 중 약 40만 개 정도가 사춘기까지 생존하여 뇌하수체의 성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로 자라게 된다.
월경 주기에 따라 매달 하나 또는 몇 개의 난자가 성숙되어 배란되고 실제로 여성이 생식 능력을 갖고 있는 가임기인 약 35년 동안에는 단지 400여 개의 난포만이 성숙하고 배란된다. 이 미성숙 난자가 월경을 통해 성숙되어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의 난자는 끊임없이 성숙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성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정밀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성이 딸을 해산했을 때 80일간의 관리 기간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레위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생명의 출발, 여성은 생명을 양육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여성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배려고, 또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통한 무더기 피를 흘리게 되고, 남성은 할례를 통해서 또한 피 흘림을 하게 되는데,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는 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한 고통 경감의 극대화, 바로 이것이 이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K가 이제 이렇게 출현되게 되는데, 출생 후 5 내지 7일 사이에 가장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타민 K는요, 비타민 K가 분출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장 적게 느끼는 때가 바로 7일 사이라, 7일, 8일 사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더라도 바로 그 남자 신생아가 바로 고통이 가장 적은 때가 5 내지 7일, 8일째라는 거예요. 또 프로트롬빈이 이렇게 분출되게 되는데, 생후 8일째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피가 빨리 응고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트롬빈은 생후 3일이 되면 30%, 8일째는 110%, 그 후에는 100%를 유지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이제 할례를 행한 후에,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제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결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의 종임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런 출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 누가 참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남편들이, 특히 남성들이 아내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해주고, 또 정말 잘 이해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발 여자에 대해서 좀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참 연약한 그릇이다. 또 여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참으로 귀한 자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성품에 대해서 좀 알고 살아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제발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의 기호에 대해서 제발 알고 살아라.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모르느냐. 바로 이런 임신과 출산과 바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여성들이 얼마나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힘든 일인가, 이것을 남편들은 꼭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연약한 그릇으로 안다면 남자들은 여자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또 출산하고 양육하는 바로 이 큰 은혜를 함께 할 자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great gentleness, 아주 젠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tact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with an intelligent regard,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honor and respect, 그리고 여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야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2장 출산관리의 결론입니다. 출산관리는 여성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규정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남편들이 아내가 얼마나 출산 시 큰 고통이 있는지를 잘 알고 특별히 아내에게 잘 해야 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성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이 출산 관리를 잘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성들의 출산 관리가 뿐만 아니라 이 출산 관리를 잘 함으로써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건강해야 이렇게 자녀들을 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바로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정말 거룩한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나눌 그런 그릇으로서 잘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여성들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출산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거룩한 일입니다. 참 여성들이 자녀를 임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출산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가 또 여성들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주는 거, 이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